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아들이 6명이고 딸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약속 없이 태어난 하갈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이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이삭의 신약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신약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바리새인들로 이어지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새 사람으로 받게 되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을 예표하는 그런 진리를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지요. 거기에 딸은 없습니다. 이삭도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가서 영생하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도 아들이고 영적으로도 생명의 씨기 때문에, 씨가 아들을 의미하거든요. 딸은 바치고 아들은, 남자는 씨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에 의해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영생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거듭났죠. 우리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지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밖과 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건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의미하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오늘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영생하는 것이고, 구원의 믿음의 선물을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 한마디로 영생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타보, 이르게 하다, 성취하다. 우리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영생의 복이에요. 그 영생의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약속하신 아들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에게 약속의 아들 선물로 주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제 그대로 신약에 임했다는 말씀인데, 구약의 구원의 복음을 조건 없이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복, 그것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옛사람 죄인인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구원의 선물은 죄인인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삭으로 예표한 그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구원의 복을 성취하게 하시고, 우리 이방인이 성령의 약속인 영원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나온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구원은 믿음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의 약속으로 받게 하는데, 그 성령의 약속이 바로 거듭남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하는 복을 주게 하시려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형제 여러분, 내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 말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언약도 약속도 일단 맺고 난 다음에는 사람끼리 맺지요. 약속하고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만들거나 거기에 어떤 것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을 무효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절대로 무효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다시 무효로 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든 거죠.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언약을 하면 그거 무효로 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것을 덧붙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은 더 그 이상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한 구원의 약속인 것을 신약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아하이 나의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거듭난 형제들이 많지 않았지만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레피 증거한 증인의 말, 그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듭난 나의 형제들이여,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끼리 서로 맺어서 증거하여 확정된 증인의 말, 서로 맺은 후에는 확정된 그 약속을 어느 사람도 결단코 무효로 폐하거나 그 확정된 약속한 사실, 어떤 다른 내용을 덧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이렇게 증거한 내용입니다. 16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지 않고요. 모세에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죽어서 흙으로 가는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고요. 모세는 율법의 선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믿음도 생기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요. 율법은 정죄에서 진노를 하고 심판하는 그런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시대가 아닌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큰 집의 그냥 대표. 그러니까 범위가 좁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예.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은 신약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의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조상과 같아요. 아담은 육체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율법의 조상, 믿음의 조상, 육체의 조상. 이 세 조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담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왜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이루어 가시는지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의 후손들이 이제 신약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우리 거듭난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후손들 그랬는데 단수로 나와요. 이제.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빠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낳은 딸들도 다 빠지고 그죠? 다 빠지고 율법을 받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약속을 받는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다 진노를 받아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광범위하지가 않아요. 정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혼자서 낳을 수가 없지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 공주, 그 사라를 통해서 99세 이제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그 사라도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께서만 절대 능력으로 주권의 역사로 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약속은 신약의 우리에게 죄사함도 우리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날 수 없어요. 왜? 정해 있단 말이죠. 거듭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의미인데, 구원받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에베소 1장 3절에서 영세전에 이미 예정된 그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약속,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다 늙은 아브라함과 다 늙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절대 능력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 이삭이 이제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신약의 약속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의 약속의 아들들은 바로 거듭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그 구원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그 말씀, 그 진리밖에 성경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분량이 나오는 거죠. 30배 구원, 60배, 100배. 다 구원받는 진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추어서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거짓종이 설교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새로운 말을 듣길 원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 같은 말이 뭡니까?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지요. 창세기의 구원, 출애굽기의 구원, 구약의 이제 말라기까지 구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구원 그러니까 쉬운 줄 알아요? 절대로 구원은 쉽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주권으로만 이루시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짜릿하며 드라마틱한 그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부 다 헬라 번역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물론 회개도 말 생명 없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뱃속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가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영의 아들을 영의 세 사람. 그게 전부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육의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아들 딸이 어느 총각 처녀를 골라가지고 내가 저 총각 처녀를 아버지 어머니로 만들어 삼아야지 내가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내가 나온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나의 각오, 결심, 노력 상관이 없다고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수동태로 나온 거예요. 수동태. 내가 어느 여자 속에 들어가서 임신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육의 아들 딸도 자기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만들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구나. 그렇듯이 영의 거듭난 구원의 아들 영의 세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이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걸 헬라 번역은 내가 믿어서 받는다고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보니까 내가 아니에요. 요나 뭐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잖아요. 요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가지고 나는 안 죽고 구원받았다고 오해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죄인인 내가 죽임 당해서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렸구나.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놀라운 진리, 바울을 통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밝힌 것 아닙니까? 그 이제 우리에게 진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나는 율법에 죽었다. 그 갈라디아 2장 19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듭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구나. 육에 나는 죽고 영의 새나가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의 사람이다. 그 요한복음 3장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거듭날 수 없어요. 육의 사람을 뭐라 그러냐니까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옛사람 죄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구원을 받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수많은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이 율법에 죽는 진리를 모르고 계속 나는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절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금요일 날마다 수요일 날마다 새벽마다 제가 어느 주보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회개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주보. 아직도 기성 이 단체 종교 단체가 이렇게 하는구나. 회개 시간이 있더라니까요. 주일 낮 예배 주보에 뭘 회개하지요? 보니까 십계명 준수. 십계명을 어긴 것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 이 교회는 거듭난 무리들의 모임이 아니구나. 불법을 행하는 종교 단체구나. 라우디아 교회의 종과 교회. 참 안타까운 그러한. 그래서 구원은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예정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지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예정된 사람. 근데 먼저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죠. 왜 그러죠?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에 죽어야지 된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이 나는 율법에 죽었다 그러니. 베드로도 나는 율법에 죽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죽었지요. 물론 죽었죠. 사도 요한도 나는 율법에 죽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율법에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종의 사역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한 사람들이 아닌 그냥 율법을 지켰던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그 작전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바울이 너 율법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율법으로는 종교받아서 심판받는 법이 바로 율법이야. 죄인 걸 깨닫게 하는 법이야. 그것을 이제 진리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러면서 어느 육체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 육체라는 말은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거 아니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십계명을 육체가 지킵니까? 육체는 도구지요. 그럼 십계명을 뭐가 지키려고 하죠? 내 마음 생각에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바울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증거한 것은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율법을 아주 뼈속까지 오롯이 속수들이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하셨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러 후손들이라고 말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후손이 누구나 했더니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구약에서 예언한 오심하고 예언한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의 선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이제 하나로 이제 한 분으로 의미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리스도는 신성이고 예수는 인성이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적용할 때는 거기에 또 해당되는 그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16절에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러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씨 자손인데 씨가 이제 뭐냐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씨래요. 씨 구원의 씨 영생의 씨. 왜? 사람은 밭이지요. 새마은 밭에 영생의 씨, 구원의 씨가 이제 심겨지게 되면은 그 씨가 이제는 구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30배로 자라고 60배로 성장하고 100배로 천년만고 신부로 완성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갖다 말씀하죠. 씨, 또 영생의 복음, 생명의 말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후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염두에 두고 이제 후손이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이제 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씨는 우리가 이제 아는 밭에 뿌리는 씨를 비유한 거죠. 그거는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씨, 복음의 씨, 율법의 씨를 받으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이고 복음의 씨를 받으면 그 복음의 씨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율법의 씨는 율법을 말한다 그 말이지요. 한마디로 씨라 그러니까 씨를 생각하면 안 되고 씨라는 말은 근원, 근본,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야 히드 유일한 씨 자손 외아들 씨 독생자 이것을 독생자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홀로 태어났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런 게 하나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루아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한 분이 세 파트로 사역을 하시는데 한 분이 그 사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엘로힘 하나님 1장에 말했고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이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뭐 태어나고 낙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헬라 번역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뭐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영의 영 영생하는 영이신 분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요셉하고 자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거듭난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이 겉사람 육체 안에다가
영생한 영의 새 사람을 낳았어요. 창조했어요. 새 사람, 의인이에요. 죄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한 그 영의 아들들은 한 번 구원 받은 영의 아들들이고 영생한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지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살지? 육체의 원죄와 유전죄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전부 다 비진리예요. 비진리. 구약에 원죄란 단어도 없고 유전죄 단어도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로만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27절 보면 여기도 시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는 이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을 사람, 영의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새 사람. 짐승의 씨가 이제 율법의 씨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씨, 또 마귀의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밝힌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그 누구도 밝히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할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그러니까 짐승의 씨는 어떻게 뽑아서 회파해 심판하고 사람의 씨는 세운다는 말은 거듭나게 한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 못 세우잖아요. 자빠져 있지, 그 자는 누워 있지.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람의 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짐승의 씨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진리로 믿었단 말이에요. 속담을. 그러니까 그거 진리 아니야. 그 말이. 아비가 신 포도 먹으면 아비만 이가 시고 아들은 이가 시지 않는 것이 진리야. 이 말이에요.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아들이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고 아버지가 먹으면 아버지 이가 시고. 그 말이에요. 30절에 신 포도 알을 먹는 자마다 그 먹는 자가 이가 신같이. 앞엔 비유입니다. 뒤에 이 진리를 말하려고 비유한 거예요. 각기 자기가 지은 죄악으로만 자기가 죽으리라.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아담은 선악과 먹고 아담만 죽으면 되는 것이야. 아담이 선악과 먹고 온 인류가 타락하고 무슨 결혼해서 말이지요. 눈에 놓도 안 아플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근데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누구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게 아닙니다. 아담은 선악과 먹고 흙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한 사람이 그냥, 주장한 비진리가 그냥 온 세계에 그냥 진리처럼 그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우리 육신의 조상인 아담은 육신에 속한 혼, 지정의가 혼. 그게 뭐냐?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자아로 살다가 죽을 사람을 육신에 속한 혼이 생명, 혼이 된 아담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될 사람으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게 아니고. 그래서 유괴조상입니다. 아담은 우리 유괴조상이. 우리 부모님도 유괴사람이에요. 이게 다 돌아가셨잖아요. 영생 못하고. 그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 자기 자아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육의 사람이. 그래서 아담은 여호와의 영을 받지 못했고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인데, 학자들은 아담이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왜곡해서 비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을 받은 아담이, 성령을 받은 아담이 선악과 먹고 타락했다고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영이 나가요? 성령이 나가야 되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죄인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타락은 아주 신중하게 그 용어를 써야 돼요. 아담에겐 타락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타락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종교인들 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왜요? 하나님의 영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흙으로 지음받은 흙에 속한 혈과 육의 아담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아담은 육의 사람이니까 한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증거했어요. 유업이라는 말은 상속이라는 뜻인데 천국을 이어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뜻이거든요. 그 아담은 흙으로 가서 죽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아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흙으로 아파를 흙으로 먼지 티끌로 너는 지었어. 아담 너는 죽어야 될 사람으로 내가 지었어. 그 말이 티끌 먼지 재 아담이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나요? 없지요. 천국은 말이죠.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못 돼요. 영생할 곳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낳은 영의 아들들만 하늘나라의 아버지 나라에 가서 의인으로 영생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내가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여기 어디 아담이 선악과 못 타락했으니까 너는 영생 못하고 흙으로 간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이제 오해하게 된 이유는 이집트의 애굽의 2대 왕 포톨레미라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게 된 3세기에 예루살렘에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헬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72일 만에 번역을 했어요. 72명이. 그래서 헬라 번역성을 72인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2인역이 아니고 이자 빼버리고 72인역 헬라 번역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말라기까지 전체는 약 80년 1세기 한 세기가 이제 40년으로 보거든요. 80년 걸려가지고 구약 창세기도 말라기까지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헬라 번역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진리, 잘못된. 보세요. 72명의 유대인 학자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유대 종교인 선생들이에요. 그 유대인 종교인 선생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번역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의 이대왕 포톨레미가 왜 그랬느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 잘못된 번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심각한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헬라 번역 성경에 이렇게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합니까? 무슨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온 인류 구원을 받게 하셔야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고요. 아직도 온 인류가 다 구원 못 받았어. 언제 받는데? 이건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한심해 솔직히. 이렇게 유대인 율법 종교의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약도 히브리 원어 성경책을 봐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번역 구약책이 아니고 저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번역 성경, 원어 성경이 아니에요. 번역이다. 번역. 히브리 원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단 말이죠. 구약과 신약이 온전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소수의 무리들만 가지고 있어. 저는 그 성경책이 다 정말 교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신앙 단계까지 올라가면 참 좋겠어요. 구약도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책을 보고 신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책을 보는 참 그런 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뭐 딱 보면 이제 이거 번역 성경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틀리구나 일단 문자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검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만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영원전에 만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작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무슨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 그러면 예수님 피 흘린 것이 뭐가 됩니까 지금?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금 저도 얼마나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얼마나 비진리 위에다가 엉뚱한 그냥 인간의 논을 갖다가 진리라고 세우는지 참 안타깝어요. 얼마 전에 이제 최 목사님한테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또 여자 목사님 또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제 목회에 힘이 되고 보람인 거죠. 우리가 이제 보내잖아요. 최 목사님과 그 여자 목사님 보내는데 이 메시지 보내면 이제 자세히 보셨나 봐.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이것도 잘못 알고 있었네. 구원도 내가 인본주의 구원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 회개도 율례 도덕적인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전부 다 그거예요. 또 강 목사님은 저거 생명의 은인이래요. 매일 그냥 저에게 보내줘.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또 이제 보내줘요. 그럼 몰라라면 그렇잖아요.
매일 보내서 92세가 됐는데.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질과인 줄 몰랐는데, 그분 은퇴한 지 꽤 됐거든요. 아, 구원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구원이 바로 올바른 구원이 이런 거군요. 참 저도 이 말씀 깨닫게 믿게 해주실 때 참 많이 놀랐는데 참으로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영생한다는 주장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요? 어거스틴 시작됐어요. 거짓 학설이에요.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령하지 못하여 연약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아담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아셨기 때문이고, 다음에 그러나 육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이 아브라함도 육의 사람이고 아담도 육의 사람이에요. 왜? 구약에는 거듭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아담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지. 예. 아담에게는 뭐예요? 에덴 동산을 지켜라! 명령이에요, 명령. 뭐 지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이제 봤더니, 신령한 영의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구나. 나는 껍데기구나.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원을 말할 때에 아벨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구원 못 받았던 얘기가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요? 티끌모니 죄니까 근본.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냥 히브리 원어 강사들이 말이죠. 아담 뜻이 불단 뜻인데 그게 흙이 붉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어로 들어가면 티끌모니 죄로 지었대. 그럼 티끌모니 죄가 뭔지를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티끌모니 죄가 뭐란 얘기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영생 못 한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약속을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똑같이 아담도 흙으로 지금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신 게 다르다. 명령한 게 아니고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이지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신부단장시켜서 영원히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한 지세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할 거야. 그를 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는 일반적인 명령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다 늙은 90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스스로 낳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해. 영원히. 왜?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아라. 명령 안 하셔요. 내가 낳게 해줄게.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거듭남도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능동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이제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세계명 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뜻이. 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죄인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옛사람 죄인은 죽어야 돼 먼저.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 영의 새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말씀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그게 완전한 종교개혁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의인만 믿음으로 산다. 그 헬라 번역 맞게 했잖아요. 맞게 하고도 죄인이 자꾸 믿음으로 산대. 나이는. 그럼 성경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 3장 9절을 옛날에 인천에서 말씀 강의할 때 하면 말이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죄 짓는 사람 죽었다는데 그건 로마 6장은 몰라.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몰라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요한에서 3장 9절을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죄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영생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 그 목회자는 그 목사님은 영혼 죄 아니고 육체로만 죄져요? 아니죠. 육체는 도구였지. 육체는 범죄의 도구였고 죄를 누가 졌어요? 그분 목사님의 영혼이 죄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날 뭐가 죄지는지도 모르고 이 좀 안타까워요. 완전히 뭐요? 말씀 홍수 시대인데 완전히 노아 홍수 때 더러운 문하고 똑같아. 올바른 생명의 진리의 말씀. 정말로 우리와 함께한 이 동력자들, 이호경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나 동력자 목사 통해가지고 그냥 빛의 말씀이 잘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명령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명령하지 않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명령 안 했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는지 이거 처음 밝혀주는 것도 단어 하나하나 중요해요. 아담과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다르지만 아브라함도 육의 사람이고 아담도 육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뭔데 구원을 받게 되고 아담은 도대체 뭔데 왜 흙으로 돌아가 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구속사 올바른 진리는 뭐냐? 영원한 죄 사함과 영생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죄인의 행위,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믿고 영접 기도해서 뭐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다 거짓말. 영접 기도는 미국에서 온 비진리입니다. 내 의지로 예수님 믿는 거 다 거짓말, 다 구원이 아니로는 구원이 절대로 불가능해.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거듭난 새 사람에게 주시는 뭐요? 은혜의 선물임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다 받았고 이제는 신부로 다 단장되셔서 본인잔치들 영원히 우리 신랑과 함께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